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정돈된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풋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저희들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란 말일세. 믿음 아비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회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정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생명 주께 하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의 능력 주께 힘의 소망 주께 힘의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의 능력 주께 힘의 소망 주께 힘의 주 안에 있네 주께 네, 저희들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이 다 같이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됐습니다. 이제 다 같이 여는 찬송 예배하는 시간 속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정령 강림의 제5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의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찬송가 28장 1절을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정시교독은 찬송가지의 교독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한덕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몸된 주님 전으로 모여 예배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로 믿음이 나태하여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여름 성경 학교를 열어 행할 때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어린 새싹이 푸르게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선생님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복되게 하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광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결실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중에 병마로부터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찬양을 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시옵소서. 목회 계획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흔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함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덥다고 하셨잖아요. 더워서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다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덥습니다. 더운 계절에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으르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더위는 더위로 맞선다.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 라는 한자음 성어인데, 여러분 더운 날씨일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더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더 땀을 내면서 더위를 이겨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덥다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열치열. 더위를 어떻게 이겨요? 더 뜨거워져야 이길 수 있겠죠. 더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죠. 아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좀 이열치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더 뜨거운 믿음으로 무장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수줍음 많기로 소문이 난 김집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속계 식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는데, 봉사활동 중에 이 김집사가 대표 기도를 맡게 되어져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아주 떨리는 가슴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시키면 떨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만 시키면 떨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떨리는 가슴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김집사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했고요. 은혜가 넘쳐서 모두들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집사님이 너무 긴장해서일까요? 이제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 생각을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순간적으로 어떤 다른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빨리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주여 빨리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김집사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또 누구야? 여러분 무리를 걸으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옷만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를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귀신을 내쫓는 은사를 받은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가 가득 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이 고린도 교회처럼 각양각색의 은사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높고 낮음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음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기의 은사만을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파당이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나눠져서 논쟁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 자신의 은사가 가장 좋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논쟁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가장 각색의 좋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만큼 좋은 은사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 은사를 하고 통역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들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가장 좋은 은사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15장에 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이 은혜 받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는 꼭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가? 첫째로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여 10을인 중에 10을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말은 유대인으로서는요,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좋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자랑을 뜯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본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이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의 로망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짓는데 어떤 이름을 가장 선호했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선호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사울처럼 출세하기를 원했어요.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사울왕처럼 출세하기를 원했던 거죠. 위대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한때는 외적인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죄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재산 때문에 교만했고요, 지위 때문에 교만했고요, 학벌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큰 자야. 나만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의로운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겸손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처럼 죄인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의하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었습니다. 참으로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한빛교회 여자 성도님 중에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일게요? 대답 못해요?
그냥 나라고 그러세요. 나. 여자분들은 나. 내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이뻐요. 사모님이 이쁜 거 아닙니다. 내가 가장 이쁜 겁니다. 내가 가장 이뻐요. 자, 나는 내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김태희가 찾아왔네? 그 옆에 서면 내 모습 어떨까요? 이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최수정이 찾아왔어요. 최수정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제 모습은? 그래도 잘생겼다고 얘기해주면 좀 어디가 좀 덧나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항상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는 언제 쓴 것인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세월이 25년 흐른 후에 쓴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그러니까 25년 흐른 후에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지극히 나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이 그 당시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으로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10년 후에 바울은요, 말년에 디모데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디모데서는 고린도서보다 10년 뒤에 쓰여진 그런 서술인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세월 속에 은혜가 더 깊어졌어요. 자신이 누군가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은혜가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세월 속에서 은혜가 깊어질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늘 과거의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옥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또 죄인 중에 죄수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누구 앞에 서든지 겸손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하리라.
라는 헬라어는 우메라는 말이에요. 우메. 이 우메라는 말은 결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뭐뭐 아니다. 확실히 조금도 뭐뭐하다 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면 금방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교만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에 감사가 없다면 나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거나 또 내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 주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거나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해 주었다면 그 일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렇죠? 당연히 감사하죠. 내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 참 감사하죠.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나를 도움을 주고 구원해 준 사람 감사하죠. 어떤 큰 일을 내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용서해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세상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순전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내 인생까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무엇도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출세, 성공,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명을 보장받고 생명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갈 신세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만큼 고맙고 감사한 일은 없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들, 그것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또 다른 복의 문을 여는 귀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넘어서 더 좋은 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서로 감사할 때 그 가족의 행복이 있겠죠. 교회 안에 서로 성도 간에 감사할 때 그 교회 안에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도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저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216장에 보면 4절 가사에 그러한 내용이 있죠. 216장 4절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어떻게 살겠다고요? 아멘. 어떻게 산다고요? 늘 살겠네. 여러분, 만 가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헤아려 보십니까? 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은혜 받았구나, 이런 은혜 받았구나, 저런 은혜 받았구나, 한번 헤아려 보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십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찬송하지 마시고, 정말 만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받은 바 은혜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요? 늘 살겠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충성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충성. 자, 그 충성도 어떤 충성이요? 늘 충성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고백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부탁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바빠서 저래서 바빠서 그렇게 핑계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일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요. 그 옆 교회 가면 있어요. 옆 교회 가면.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더 많이 수고했더라고요. 더 많이. 누가 더 많이 수고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생각하면요, 더 많이 수고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은혜 받은 줄로 모르니까 내가 일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식당 봉사에서 떠나고, 밥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교회 이런저런 일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솔선수범하겠죠. 설거지도 하고요, 그릇도 나누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식당 일을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은요,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더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바울처럼 내가 은혜 받았으니 더 충성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아온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떤 은혜를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누구였구나, 어떤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였구나.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재를 생각하며, 현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준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인데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이 뭐 했다는 거죠? 답을 다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충성했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이 말씀의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김은기 장로님, 김상성 장로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구나. 김상성 장로님은요? 김상성 장로님은 강명희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강 장로님보다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에 우리도 하나하나가 더 많이 수고하는 모습 보면서 저 말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저 권사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충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세 가지 모습은, 첫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이고요,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세 가지의 모습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쓰장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촌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질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드려질 때에 저들의 사정과 형편도 주님 기억하시고 살피셔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임하심으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물질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고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복의 복을 도와여 주셔서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주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잘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18일 금요일입니다. 그 주일날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또 좋은 그런 성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을 오후 7시에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5시에 여름 성경학교가 개회될 것이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또 인형도 하게 되어지는데 인형극하고 여름 성경학교 행사하는데 우리 정don인이 너무 없으면 쓸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 나오셔서 연합속회도 잘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에도 힘을 더 기도로 또 자리로 잘 지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합속회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쉽니다. 자리들이 많이 이동될 것이고 또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상황도 또 아닐 것 같고 밑에서 예배 드릴 수는 있겠지만 쉬는 게 좋겠죠? 이럴 때는 좀 목사님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드리겠습니다. 자, 제2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속회원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일에 슬쩍 자리 떠나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서 정말로 여름 수련회도 우리 학생부도 주일학교도 하는데 여름 수련회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여성교회 선교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청과 패션 후르츠청을 판매합니다. 목사님 얼마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여성교회는 병이 작다고 6,000원, 7,000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제가 정했습니다. 거슬름 돈 안 주게 10,000원으로 하라. 6,000원, 7,000원 하면 3,000원 거슬러 줘야 되거든요. 그거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10,000원 내시고 많이 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식해 봤는데 먹을만해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 사업이니까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다 우리 선교 오여성교에서 블루베리 따로 밭에 가서 일일이 다 따가지고 와서 정성을 들여 만든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한 2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2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10,000원씩 제가 그냥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낯은 익은데 우리 교회 교인 아니신 분들이 몇 분 와 계신 것 같아요. 앞에 우리 송일정 의원님과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하고 더산제일교회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되셨어요? 축하합니다. 권사님 되셨으니까 더 충성하시기 간절히 바라고 더산제일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커요. 조금 큽니다. 10,000명 안 모이죠? 10,000명 안 모입니다. 조금 큽니다. 그리고 조금 커요. 하여튼. 조금 커도 몇 부 예배를 나누어서 드려서 성기린 교회 예배는 잘 드리고 우리 교회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성일종 의원님은 잘 기억하시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 좀 하시죠. 네, 네. 그리고 몇 분도 계신데 시간상 나가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비전송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바울의 고백이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저들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해서 저들의 모든 삶들 속에 겸손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 살아가게 함으로써 저들의 모든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모든 일상이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충성하는 귀한 모습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맛을 잃어버려 밟히는 신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의가 온전히 진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맛을 내어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저들이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역사와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